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모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갈대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는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사람이 광야에 잘 없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외로운 곳, 또 홀로 된 곳,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로 가는데 굳이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갈대를 보려고 온 것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왜 옷감이 너무 좋아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옷감을 입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 입은 사람이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하고 대단한 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광야로 그런 사람을 보려고 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로 나갔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것입니까? 선지자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게 옳다. 그것 아니냐?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광야를 향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금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갈대들을 보러 간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 때문에 있느냐?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때문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저기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온 것 아니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굳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니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예요.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를 듣다 보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힘든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경험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야는 뭐냐? 다바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정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느냐? 너는 왜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밥을 먹으러 다니고 또 자연을 보러 다니고, 너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듯이 지금 왜 교회에 너희가 다니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왜 교회에 가고 있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고 인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바로 그 위에는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이 일들이 과연 실족할 만한 일인가요? 이 일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실족이 일어나겠습니까? 와, 정말 이분이 맞네. 분명히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를 다닐 때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가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실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떤 이 감정에 깊은 이 침체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이유를 잘 보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오면 실족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고 했다가 그것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를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어떤 좋은 성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뭔가를 좀 읽어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다른 어떤 이 모임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 이렇게 보러 다니고 그게 다 낫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어제 하셨던 그 말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혹여나 우리가 실족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 실족한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깊은 신앙의 어떤 이 침체기 속에, 그 여정 속에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 힘들어, 그것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받지만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큰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자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대단한 위세를 떨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다시 말해 작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에서는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뭐 대단한 뭔가를 하고 이래도 부모의 눈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귀하고 다 크고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우와, 그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성을 놓고 얘기하면 그냥 세상에서 제3자로 보자면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지만요, 아버지 아래의 자녀로 다 모아놓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보내도 다 자식인 거예요.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내가 못한가?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유할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정말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없어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막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판단이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다윗과 같은 그 어떤 마음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기도 하고 또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묻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광야에 나가 있느냐? 그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꼭 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바르게 잘 우리가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한 해 한 해 흘러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